능동교회 51년의 역사를 너무 짧게 편집을 했네요. 이렇게 화살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1971년 8월 5일에 처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능동 149번지 2층에서 전세로 시작을 했다가 사달수 목사님, 최북렬 목사님 등등 저까지 8대 담임 목사가 지금 현재 시무 중이고요. 1979년에 교회당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는 능동에 있는 277-2번지이고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은 2000년도 12월 24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립기념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날은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지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기억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기억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는 자는 그 기억을 소환하고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서 교훈을 발견해서 현실에 적용하고 그 교훈을 미래의 방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 한 버스 정류장 앞에 만호르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독일어의 의미는 경고의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스의 정류장의 이름이 경고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눈에 띄는 사람의 얼굴에 사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독일의 전범인 아이히만의 얼굴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도주했다가 1960년 5월에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1962년 6월 1일에 처형되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이 있는 뒤쪽에는 원래 형제조합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유대인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나치가 이 형제조합 건물을 뺏어가지고 제국보안본부 유대인 담당 분과를 거기에 만들었는데 그 건물을 차지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책임자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 정류장은 1998년도 약 25년 전에 설치가 되었는데 이 버스 정류장을 세운 BVG라고 하는 이 회사가 버스 정류장 뒤편에는 영어로 Never Forget이라고 써놨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승객 여러분, 왜 이 정류장이 경고의 장소입니까?
여기 그 답변이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은 기억에 있다. 구원의 비밀은 기억에 있다. 이게 자신들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똑같이 2차 대전의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웃인 일본과 독일이 전쟁에 대한 태도는 180도로 전혀 다릅니다. 구원의 비밀이 바로 기억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이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고 민족으로서 출발하게 된 최초의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기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을, 아니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서는 그렇게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자신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즉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다시 회상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성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지속하기 위해서 절기와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식을 낳으면 제일 먼저 시키는 교육이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 13살 때까지 모세 오경, 토라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암송시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 마음의 비석, 신비에 새겨놓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제국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기억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약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난민으로 지냅니다. 그런데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립국가로 팔레스타인에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계 어느 강대국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억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과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2차 세계대전 때 학살당했던 유대인을 기억하는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망각은 추방으로 인도하고 기억은 구원을 촉진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 본질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이냐 불신앙이냐가 갈라집니다. 올바른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고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이 왜곡되어 버리면 어느 순간에선가 내 삶의 주어가 나로 바뀝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배웠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기회를 잘 잡았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올바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효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렇게 강조했던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 기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은 기억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마다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제단에 다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믿음을 배웠듯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써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했던 그 섬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기억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도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도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적인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딱 2개 있습니다. 그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라고 합니다. 2번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세상에 교훈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으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문제 있는 데서 열심히 그대로 살면 됩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조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연약한 거고, 우리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허물이 많은 겁니다.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교회가 어리석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합력해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결하고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왜? 정결한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 가운데도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약점과 허점과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51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팔이 아프다고 그래서 팔 잘라버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이 목욕시켜놓고 목욕물 버린다고 아이까지 같이 버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잘라버려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동일한 비전을 모든 교인들이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 아무리 덩치가 크더라도 생명력이 없으면 통나무는 시냇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올챙이나 송사리라고 하더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갱신해야 됩니다.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과 20년 전보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숙되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안 변하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해야만 교회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22년도 올 한 해 기도의 제목을 문서로 만들어서 새벽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능동교회가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님 뜻을 이루는 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소서. 능동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단합되고 부흥 발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소서. 능동교회가 올해 주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서 믿음 생활하게 하소서. 이런 종류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아쉬운 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뭘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딱 두 분, 제가 이 기도문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요. 사랑하는 재단을 겸손과 온유로 섬기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은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아끼고 하나님 섬기는데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앞에 기도의 내용과 뒤에 기도의 내용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시겠죠? 물론 앞에 있는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흥되게 하십시오, 저는 지켜만 보겠습니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내용이 들어있는 기도문이 훨씬 더 제 마음을 울립니다. 그런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지 않을까. 그런 기도가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도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위한 기도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엄마인 제가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뒤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전부 맡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과 고백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허공을 울리는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 주인으로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모아질 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의 응답이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배소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가장 기억해야 되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가슴 시리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너희는, 여기서 그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에 우리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저나 여러분은 외인, 즉 바깥 사람, 손님, 외국인,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손님은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목회자를 비롯해서 당회원들이 혹은 직분받은 분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논평하고 질책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교회의 주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마땅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에게 가슴 깊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시민권을 얻게 되면 보장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 시민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위대한 공헌을 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영토를 차지하거나 등등의 혁혁한 공을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재산을 로마 제국과 황실에 바치면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치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은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은 그 영토 안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고 로마 제국이 존재하는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만 유효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유효하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의 신분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사나 외국 대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자국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얻었는가? 빌립보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족.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건 같은 급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겁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가족도 한 지붕 아래서 살다 보면 다툴 때가 있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혈연에 의해서 맺어진 겁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다고 해서 갈라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확대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교회의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조상들의 헌신과 열정과 섬김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기둥을 놓기 위해서 우리가 모퉁이 돌, 반석을 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춧돌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전히 되어져 가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이 완성된 완결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매 순간 성숙해 가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1년의 역사를 1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사진을 보았는데요. 앞으로 100년의 역사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지나온 세월을 돌이키는 건 그렇게 짧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이 능동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의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이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이렇게 기억하듯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 신앙의 후손들은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회상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나의 섬김과 이런 헌신을 통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미지로 그리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동일한 비전으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섬김이 넘치고 말씀이 은혜스럽게 선포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51년 동안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 교회를 지켜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지금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눈물과 땀과 노력이 더해질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품으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섬김과 헌신과 열정이 하나로 모아져서 지금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교제와 돌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신년을 향해서 힘차게 내딛는 이 발걸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